65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바이블 테올로지컬 칼리지 앤 세미나리에 말씀의 영을 주셔서 우리 사명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러하심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5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의 주제는 엘베델. 창세기 35장의 주제는 엘베델이 되겠습니다. 대지를 나눕니다. 첫째 대지, 일어나 베델로 가라. 1절. 일어나 베델로 가라. 1절. 두 번째 대지, 베델로 갈 준비. 3절로 2절로 4절. 베델로 갈 준비. 2절로 4절. 세 번째 대지, 야곱이 베델로 가서 단을 쌓음. 5절로 8절. 야곱이 베델로 가서 단을 쌓음. 5절로 8절. 네 번째 대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심. 9절로 15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심. 9절로 15절. 다섯 번째 대지, 라헬의 죽음과 르우벤의 범죄. 16절로 22절. 라헬의 죽음과 르우벤의 범죄. 16절로 22절. 여섯 번째 대지, 야곱의 12아들의 이름. 23절로 26절. 야곱의 12아들의 이름. 23절로 26절. 일곱 번째 대지, 이삭이 죽어 장사함. 이삭이 죽어 장사됨. 27절로 29절. 본문을 강해하겠습니다. 첫째 대지, 일어나 베델로 가라. 1절. 창세기 35장 1절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와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야곱과 그 자녀들이 세겜에서 큰 낭패를 당하여 비참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이것은 야곱에게 옛날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8절로 2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20년 동안 세상의 것을 위해 살면서 처음 믿음, 처음 은혜,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에서 기도하며 회개를 하고 어느 정도 옛날 신앙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워낙 오랜 생활 동안 타락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단번에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세겜에서 큰 실패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시고 베델의 신앙을 찾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베델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형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야곱이 경험한 신앙으로 첫째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락하며 하늘문이 열리는 신앙입니다. 창세기 28장 12절을 참조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신앙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로 1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구속의 주를 발견한 신앙입니다.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네 번째, 11조 드릴 것과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소원한 신앙입니다. 성도가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처음 믿음과 처음 사랑으로 하나님께 소원하던 그 신앙을 다시 찾아 그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제 야곱의 가정이 사는 길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단을 쌓으라. 거기서 단을 쌓으라. 베델의 신앙을 찾아서 그 신앙으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되지, 베델로 갈 준비. 2절로 4절, 2절 말씀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기에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야곱이 베델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타락함으로 그 영향이 가족들에게 미쳐 가족들이 큰 낭패를 당했으므로 이제 자신이 회개하고 바로 서서 가족들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첫째, 이방 신상을 버리라. 이방 신상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야곱 자신은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섬겼으나 가족이 우상을 섬긴 것을 다스리지 않고 묵인해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의 신앙이 해이해진 증거입니다. 이제 야곱은 회개할 때에 먼저 우상을 제거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라헬이 바단 아람에서 올 때 가지고 온 드라빔 이외에도 여러 이방 신상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우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우상을 버려야 베델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지배보다 더 지배를 받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것, 탐심, 고지, 완고 등이 있습니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돈이 우상이 되고,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가 우상이 되고,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기면 자기가 우상이 됩니다. 우상 중에 제일 큰 우상은 자기입니다. 성도가 이러한 우상을 다 버려야 신령한 베델 곧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둘째,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정결케 하라.
이것은 마음과 몸을 다 정결케 하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양심을 쓰지 않고 자기의 아버지와 형과 외삼촌을 속였습니다.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거짓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기록했습니다. 야곱과 그 가족이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깊이 빠져 있으며 수단 방법을 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만을 따라갔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청산하고 거짓과 욕심을 다 내어버리고 신앙 양심을 지키고 깨끗한 심령을 가져야 베들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셋째, 의복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의복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의복은 행위를 가리킵니다. 의복은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거짓되고 더러운 행위와 이방인의 풍속 습관을 따라가던 모든 더러운 행위의 옷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레위기 15장 5절로 6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언제나 깨끗하고 정결한 세마포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로 13절, 요한계시록 19장 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절로 4절을 갑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러 가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야곱의 말을 들은 집사람과 그와 함께한 모든 자가 야곱이 회개하며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난하는 말을 듣고 이방 신상과 귀고리를 미련 없이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세겜에서 떠났습니다. 귀고리는 영적으로 겉사람을 말합니다. 겉사람을 단장하는 사치품이며 이것들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은 것은 겉사람을 꾸미며 사치하고 향락하던 생활한 것을 청산하고 신앙으로 돌아서는 행위입니다. 그들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은 말씀대로 영의 길을 걸으며 속사람을 단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대지로 갑니다. 세 번째 대지, 야곱이 베델로 가서 단을 쌓음. 5절로 8절. 5절 말씀에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 사람들을 학살하고 노력하였으므로 그 부근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함께 추격해 오면 야곱의 집이 멸망할까봐 모두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면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여 그들이 추격해 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신 이유는 야곱과 그 집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고 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베델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올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모든 원수를 다 막아주시고 형통케 해 주십니다. 6절로 7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습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무사히 베델에 올라갔습니다. 세겜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 30km 정도인데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으로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것을 엘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엘베델은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전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신 일과 그때 주신 약속의 말씀과 그때 체험한 것을 생각하며 그 신앙을 다시 찾으려는 소망과 결심에서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8절 말씀으로 갑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크게 슬퍼하며 베델 안에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의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고 하였습니다. 알론 바굿은 곡함의 상수리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그처럼 애국한 것을 보면 그 여자가 야곱과 그 집을 위해 많은 수고와 희생을 하여 도와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수고하며 도와준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되지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심 9절로 10절 말씀에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야곱이 베델에 돌아와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주셨습니다. 야곱이 전에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으나 창세기 32장 28절 세겜 생활을 하는 바람에 승리자의 생활을 못하고 다시 야곱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에 회개하고
다시 베델로 돌아왔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승리자, 이스라엘은 승리자라는 뜻이며 이제부터는 승리자의 인격을 계속 가지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11절로 12절로 갑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베델에서 재차 나타나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많은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축복해 주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으로 그 약속하신 모든 복을 능력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 약속하신 복은 무엇인가? 첫째,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게 해준다. 세 번째,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게 해준다. 네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야곱의 후손을 크게 창성케 해 주셨고 가나안 땅을 후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약속은 야곱의 후손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가 많아지고 그들에게 신령한 가나안 즉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성도가 회개하고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십니다. 13절로 15절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그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잿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후 올라가셨습니다. 야곱이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전잿물을 부어 드렸습니다. 야곱이 20여 년 전에 베델에서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우고 소원한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8절로 22절 다시 오랜만에 베델에 돌아왔고 베델의 신앙을 다시 찾았으므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돌기둥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야곱이 돌기둥을 세운 목적은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과 받은 말씀과 감동을 떠나지 않고 그대로 살려는 증거에 비로소 세운 것이었습니다. 돌이 견고하고 부동한 것처럼 그 신앙을 확고부당하게 파수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전잿물을 붓고 전제는 포도주를 붓는 제사인데 야곱이 돌기둥에 전잿물로
포도주와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곱이 베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포도주와 기름을 쏟아 부었듯이 모든 것을 쏟아 붓고 전심전력 다하여 승리자의 생활을 하고자 하는 뜻으로 전쟁물을 부은 것입니다. 우리도 베델의 신앙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누가복음 2장 4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베델의 하나님, 베델 하나님 집에서 사는 생활입니다. 다섯 번째 대지로 갑니다. 라헬의 죽음과 르우벤의 범죄. 16절로 22절, 16절로 18절에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랏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신하여 심히 견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며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으나 그 아버지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 라헬이 두 번째 아들을 신고 끝에 나가 이름을 베논이라고 부른 후에 죽었습니다. 베논이라는 뜻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라헬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지은 것도 아니고 아들을 생각해서 지은 것도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지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인 야곱이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성도의 가정에서 부인이 잘못했더라도 남편이 그 일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민수기 30장 10절로 1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베냐민이 비록 막내 아들이지만 오른손과 같이 귀중히 쓰임을 받을 것을 믿고 지은 것입니다. 19절로 20절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에 길에 장사되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가 일컫더라. 라헬이 죽은 후에 베들레헴의 길에 장사되고 그 묘비를 세웠습니다. 예수님 탄생시 헤롯 왕이 베들레헴의 아이들을 많이 죽었을 때에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8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베들레헴에 있는 이 라헬의 무덤을 두고 시적 표현을 한 말입니다. 21절로 22절 갑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덴 망대를 지나 장막을 열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비라와 통관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이 그 소모 비라와 동침했습니다.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이 그 소모 비라와 동침했습니다. 르우벤은 장자였으나 자기 서모와 통관한 죄 때문에 그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49장 4절에 물에 끈을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을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나 간음죄에 빠지면 능력이 없어지고 탁월치 못하게 됩니다. 르우벤의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로 돌아갔습니다. 르우벤은 범죄함으로 자기에게 돌아올 신령한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죄의 결과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6번째 돼지로 갑니다. 6번째 돼지 야곱의 12아들의 이름 23절로 26절에 레아의 수생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수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정 비라의 수생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정 실바의 수생은 각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들아. 야곱의 아들은 레아에게서 낳은 아들이 6이요 라헬에게서 낳은 아들이 2이요 라헬의 여정 비라의 소생이 2이요 레아의 여정 실바의 소생이 2로서 모두 12를 낳았습니다. 7번째 돼지로 갑니다. 7번째 돼지 이삭이 주고 장사됨 27절로 29절에 야곱이 기르 아르바의 마모네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가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아버지 이삭이 거하는 기럇 아르바 다른 이름은 헤브론에 가서 아버지를 배웠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큰 성공을 해가지고 돌아온 것을 볼 때에 이삭이 대단히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그 후 이삭은 180세까지
180세까지 살다가 기운이 다하여 세상을 떠났으며 야곱과 에서가 장사를 지냈습니다. 형제가 서로 용서해주고 화목하여 부모를 모시는 일과 세상을 떠난 후에 다 모여서 장사를 지내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이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베델로 다시 돌아와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하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